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직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중직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계복음화에 있어서도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지게 된다 그랬거든요.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오직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업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응답받게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오직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냥 복음 있는 자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복음을 누리는 자 앞에서는 결박되고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자, 오직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오직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응답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혹 여러분이 이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벗어나는 날이 되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의 신앙생활은 오직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나중심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신앙이 나중심이에요. 또 나중심은 뭐냐면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입니다. 그리고 내 실력, 경험에서 나온 내 실력을 앞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나중심이에요. 회사에서는 되게 일을 잘할지 몰라도 그 회사의 그 요령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육신 중심입니다. 우리가 육신 중심이 되는 게 오직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육신 중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일 1순위가 돈이 되는 겁니다. 돈 1순위. 하나님, 그리스도, 신앙보다도 돈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직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돼요. 돈에 대해서도 무지해서도 안 되지만 돈에 잡혀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이성 뭐 이런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 사람이 먼저다. 그런 좋은 말 같지만 복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먼저가 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네피림 시대가 이랬거든요. 그것이
오직 복음 되는 데서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성공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직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성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또 자리, 내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데 세상에 보면 자리에 목숨 거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 명예가 목적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자, 이러한 것들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목적되는 게 성공 중심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다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복음을 오직되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전부 이런 것들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사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오직되지 못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광명의 천사와 같은 전략이 바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자 모두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오직을 방해하는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오직이 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첫 번째 뭐냐면 오직이 되게 하는 세 가지가 바로 138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날은 복음 놓친 날이에요. 사단에게 공격당하기에 노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며칠 전도 아니에요. 어제네요. 어제 오전에 한 다락방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지인 중에 신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들이 말하는 교리를 들었대요. 근데 교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하면서 복음이면 끝나지 않았냐?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신천지가 뭐라 그러냐? 이 다 이뤘다는 거는 구약에 있는 것을 완성한 것 뿐이지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교수님이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이라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완성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과 현재 문제 해결과 미래 문제 해결까지를 합친 것이 구원입니다. 신천지가 말한 그 복음은 33% 복음이고요. 우리는 100%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과거 문제 해결하신 것이고 현재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사단의 권세 잡혀있던 우리의 현재 문제 해결된 것이고 미래까지 보장하시며 죽은 이후에 천국에까지 앉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2000년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변함없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뭐 코로나 있고 미래가 불안하니 뭐 문제가 있더니 나이가 늙어간다 하더라도 지금과 변함없이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 되시도록 늘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뀔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에게 있었던 이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었던 우리가 변화가 돼서 오직 복음이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중심의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오직 복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임하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직 되기 위한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어도 오늘 성령 충만 얻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고 또 감옥으로 갔고 이런 현실 가운데 고난이 많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누릴 수 있었고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을 누렸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원네스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이 고백한 겁니다.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위드 누리게 되고 여러분은 함께 할 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원네스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을 얻으면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 말씀처럼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장 어려울 때 왕들 중에도 가장 나쁜 왕 아합 왕 또 3년 6개월 비가 멈추면서 가뭄과 어려울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엘리사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약에서 가장 전도운동이 일어난 도단성 운동에 응답 주셨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응답 받는 비밀은 갑절의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필요한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 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응답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때는 괜찮은데 아직 제 몸의 약점이 뭐냐면 새벽 때마다 콧물이 나요. 예. 이 시간에는 콧물 안 나요. 주일 예배 때도 콧물 안 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콧물이 나더라고요. 새벽만.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 인도하기 전에 콧물 안 나올 때까지 다 풀고 이제 멀쩡한 상태에서 나와도 찬양 부르다 보면 이제 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새벽 기도 할 때 우리 실시간 유튜브 안 할 때는 몇몇 안 오는 성도들만 이은서 목사 콧물 심하구나만 알지 다른 성도들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교인 다 알고 핀 마이크 때문에 코 조금 살짝 해도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문자 권사님 그 신방 갔더니 이문영 씨 그런 거예요. 한명선 집사님한테 전화 왔대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코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전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그런 생각 들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새벽에는 해야 되겠다. 왜냐면 따뜻하잖아요. 찬 공기. 그리고 또 이문자 권사님이 어제 도라지 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좋은 거 해가지고 달인 팩을 줬어요. 매일 그거 마시고 새벽기도 출발하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마시고 그다음에 이거 쓰고 했더니 오랜만에 콧물 안 나게 새벽기도 인도를 잘 했죠. 성령 충만 얻으니까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삶에 있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체질에서 벗어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에 현장에 갈 때, 많은 사람 만나고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발걸음마다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문제나 사건 터질 때마다 기도하고 밤에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치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아침엔 그리스도,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 전에는 성령 충만. 지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컵에 콜라가 반 정도 있는데 생수를 마셔야 된다면 버리고 물 헹궈서 생수 마시면 좋지만 버릴 수 없을 때는 그냥 생수를 붓는 거예요. 그럼 섞이겠죠. 넘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붓다 보면 콜라의 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생수의 농도들이 점점 커지면서 99%를 향해 가겠죠. 우리 안에 이런 세 가지의 문제를 버릴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을 때는 날마다 아침에는 그리스도, 낮에는 하나님 나라, 밤에는 성령 충만. 매일 지속하다 보면 점점 잘못된 것들의 농도가 줄어들고 복음의 농도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오직을 향하여.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장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직이 되면 나의 산업을 이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나의 산업을, 학업을 누리게 돼요. 여기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일성 응답이라 그럽니다. 유일성 응답이 뭐냐? 다른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응답이 뭐냐면 오직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산업을 누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이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 아굴라의 이 천막을 만드는 산업을 이들은 비로소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업을 누리도록 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이 되면 나의 현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려고, 전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그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재창조 역사라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의 업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교회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의 천막 만드는 일 했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모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산업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현장에 살리면서 교회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응답을 받는 비밀이 뭐냐? 오직 복음을 누리는 전도제자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오직이 되게 하는 미션 지속으로 틀린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방해하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누리게 하시며 현장을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력 누린 기도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지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세상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영적 무기력, 무능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지력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후에 기다리거나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동기와 불신앙으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혼미무지의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체력, 사명 감당을 위한 강인한 체력을 주옵소서.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현장 정복할 지교회를 세우고 세계 2천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운동과 호흡과 음식과 영적인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인한 체력을 얻게 하옵소서. 경제력, 네 가지 현장을 살릴 경제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경제력을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도울 11조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예배와 랩노트를 교육할 성전 건축 부분과 세계 선교와 선교사를 도울 선교 부분과 랩노트의 미래를 위해 복음의 리트로 물러날 알리티시 헌금을 위해 예비된 경제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력,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와 축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99%의 현장 속에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 랩런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새가족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현장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인력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가문 안에서 가문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대사의 소밋이 되게 하옵소서.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칠된 것이 집중하는 정식기도와 미션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빈 곳과 237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역이 건강한 성도요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 재앙을 막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수정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중심이 되며 헌신과 지수개인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모든 성도가 선한데 지혜로우며 악한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승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기둥 역할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전도자 렘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렘넌트,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의 말씀 잡고 증인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사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내려져 믿음이 자라가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증인으로 렘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막히신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수정교회에서 결박받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태국 선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산락함 야속토 묵다한 지역의 전도학교와 한국의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바라보 부모와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11월에 있는 대신방을 놓고 우리 모두 기도한 이후에 원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따라 은혜 주시고 하나님 편에 가장 합당하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오며,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복음화의 복수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지켜주셔서 우리 지역복음화와 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전도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림도 충만하십니다. 여기 사랑 중에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